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미쁘신 주님,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밀려오는 걱정과 염려의 파도 앞에 믿음의 방파제를 세워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른 생각과 가치관의 거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제 깃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옳은 것이 아니면 내 생각의 그릇에 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 드립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강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예, 오늘 요한계시록은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장에서 이어지는 이제 세 번째 예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예전은 그래요. 어린 양 7겹으로 어린 양 앞에 7겹으로 밀봉된 책에 우리가 6장 1절로부터 첫째 봉인부터 6봉인까지 열어봤는데요. 첫째 봉인부터 6봉인까지 연후에 일어난 사건들, 처음 4봉인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4봉인들은 첫째는 군사적인 침략,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사회적 배제 이런 4가지 차원을 가진 로마 제국의 이 제국적 본질을 상징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째 봉인은 이제 그러한 제국주의에 의해서 희생된 순교자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이 봉인이 뜯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 기억되고 현재화되었다. 이 기억해난다.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기억 연대, 그 기억 연대를 통한 우리 이 지금 삶에서의 현재화,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학살당한 순교자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표현을 썼고요. 6장 10절 말씀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신들을 희생시킨 이 폭력의 역사에 대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이 대주제란 말은 원래는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말인데 치환돼서 이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우리 지난주 그다음에 그 전주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해진 순교자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의의 궁극적 승리가 이루어진 때까지 입는 예복인 흰옷을 주었다. 흰옷을 입혔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패배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들로서 하늘에 사는 천상의 존재가 되는 서임식과 같습니다. 아마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죽은 자들이 기다려야 할 시간은 장차 발생하게 될 순교자들의 수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여섯째 봉인 환상인 6장 12절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 7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확정한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천상의 제단 아래에서 죽은 자들이 애타게 탄원하였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비교되어져서 짐승과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순간이 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주적인 재난, 세상적 대재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내용은 그렇잖아요.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산과 섬이 옮겨지고, 산과 섬이 옮겨진다. 지진과 해일에 의해서 하늘이 휘말린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거센 바람에 과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이렇게 대재난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파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로마 제국 지배자들과 그 지배자들에게 협력했던 제국의 협력자들, 부역자들이 망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고 보여줍니다. 6장 17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 다섯 엘리트 계층을 칭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피해서 바위 틈에 숨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린 양을 피해서 숨었겠는가 생각하게 되고요. 로마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친로마적인 이 토착 협력자들, 부역자들은 이 다섯 사회적 엘리트 계층이 망하는 것을 통해 로마 제국의 몰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지배계층의 불의에 대하여 저항력을 상실한 종과 자유인들, 종과 자유인들고 이제 다섯 계층 밑에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이런 지배계층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분노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런 미리 이제 탄압에 의해서 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로마 제국의 탄압에 의해서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기억 연대를 형성하고, 이 죽은 자들과 함께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 좀 무력한 백성들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끈질긴 비폭력적인 저항, 해방 실천,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미 먼저 죽은 자들과의 기억 연대를 통해서 지금도 이 비폭력적 저항과 해방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그들과 함께 싸우는 어린 양의 동지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심판을 당한 다섯 사회의 엘리트 계층들은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경험한 가운데 인식되는 모든 백성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이와 반대로 땅 위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파국적인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있다. 여러분, 2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은 성서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것들, 숫자적인, 특히 이 숫자적인 것들에 의해서 상징적인 것들을 찾아야지, 물리적인 숫자의 개념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면요, 그냥 해석학적인 면에서 뭐 별로 의미가 없는 표현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의 숫자는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는 게 뭐 12사도 12지파 곱하기 12 뭐 이렇게 갖고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것들은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그 물리적인 그 지명, 숫자, 상징 이것에 집착하는 것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좀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근본주의적이다, 문자주의적이다, 축자주의적이다, 이게 문자에 몰입하는 거예요. 문자는 여러 해석의 이 메타포, 은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 14만 4천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대한 공동체로서 조직되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성서에서 말할 때는 이 세례받은 자인데 이게 인침을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인 전체를 상징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가진 자들, 이들을 뜻할 때 인침 받은 자, 인침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뭐 낙인 찍듯이 뭐 맞박에다가 뭐 이게 뭐 낙인 받고 뭐 손에 어디 표시를 받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뭐 문자적인 표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제 세례 받은 자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자들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침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이걸 무슨 어떤 뭐 물리적인 표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넘어서서요, 이 메타포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좀 다가가야 됩니다. 자, 이들은 하늘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천상의 계단 밑에서 울부짖는 그 피 맺힌 절규, 이걸 들으면서 이 죽은 자들과의 기억 연대라는 것은 잊지 않고 이 땅에서도 먼저 순교자 된 자들, 먼저 피 흘린 자들, 먼저 억압받아서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심정적으로 연대를 갖는다. 이것이 로마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또 이제 탄압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5.18이라든지 부마 민주항쟁이라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민주주의를 향해서 활동하던 이들의 그 어려움과 그 탄압바닥, 또 그로 인해 숨을 거둔 자들을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한다는 것은 지금 2024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의 뜻을 이어서 이 땅에서 못 이룬 민주주의 사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이제 심령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 연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침받은 자, 또 14만 4천 명, 양의 무리를 따르는 자들, 이런 표현들은 저항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저항하냐? 로마 제국에 저항한다. 자,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늘에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죽은 자들과 함께 부르는 새 노래를 배워서 부릴 수 있다. 이 계시록 14장 3절에 다시 나올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오클로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로마 제국의 중심 세력을 가리키는 다섯 지배 계층들이 이 파국적인 세상의 대재난을 당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로마의 몰락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 이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이고요. 자, 14절에는 이 큰 무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에서 나온 사람들로서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지배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방을 위한 저항에서 또 학살당한 여러 식민지 지역의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고 로마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 담론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은 승리자들이다. 14절 말씀이고요. 그들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다라는 것은 수많은 이 땅에 사는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의 절규와 기억에 동참함으로써,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기억연대를 통해서 함께함으로써 지속적인 비폭력적 저항과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함으로써 이들이 계속 기억연대를 통해서 로마에 저항하면서 또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게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노래는 원래 로마 황제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구원을 제공한다고 선전한 로마의 공론이에요. 로마의 선전, 거짓된 주장인데, 이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는 하늘에 살아있는 자들이 찬송을 통해 부르는 저항 주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를 통해 그렇게 부르지만 천상에 있는 그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천상의 예전에서 불리워지는 찬송이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 구원의 개념은 평화, 안전, 복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정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땅에서 받지 못하였던 이러한 구원을 하늘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11절에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던 모든 천사들이 흰옷을 입은 무리의 노래를 듣고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음과 같이 찬송합니다.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송에는 천사들의 음성뿐만 아니라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돌리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은 원래는 신전에서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데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천사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돌렸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아멘, 이것은 확실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을 긍정하는 의미죠. 아멘이라고 말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뜻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도 같지만 그 아멘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도 구속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로마의 지배계층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로마 제국에 저항했고 또 지금도 저항하고 있는 땅 위에 있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하늘에 살아있는 무수한 이미 죽은 천상에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죽은 피학살자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4 장로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로마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증언하였던 의로운 죽음을 위해서 15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 뒷부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굶주림, 목마름, 불태움 그리고 눈물은 생전에 로마 제국 하에서 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로마 제국의 현실이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사시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상 예배의 환상,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6장, 7장이. 자, 이 모습은 소아시아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약자들의 신앙을 좀 강화시키고 배교하지 않도록 좀 북돋아주고 큰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로마 황제 숭배와 제국주의에 대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끈질긴 저항성을 견제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고무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찬송가 267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